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먼저 그림을 좀 하나 설명하고 이제 은혜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시대에 독일의 화가 중에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듯이 마틴 루터와 함께 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제 그림의 제목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죠. 세이비어, 이건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with, 함께라는 거죠. 누구랑? 마틴 루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확대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는 왼쪽을 보게 되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왼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면 아마 이제 뭐 오른쪽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여기 보게 되었지만 이제 율법과 심판, 예수님의 이제 이 발 아래를 보게 되어지고 그 뒤로 보게 되었지만 몇몇 분들이 이 모세 율법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을 보게 되었지만 벌거벗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막 불이 타는 그쪽으로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고 하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죽음으로, 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이제 중심으로 앞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른쪽에 이제 붉은 천을 이렇게 두르고 그렇죠? 창을 이렇게 아주 깨끗한 순백의 그 창을 가지고 이제 아래를 향하여 팍 찌르고 있죠. 근데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이제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 위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흰 천과 같은 것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휘날리고 있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런 이제 상징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은 이제 오른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에 이제 왼쪽 부분이 되겠지요. 세 사람의 남자가 보이지요. 세 사람이 보이는데요. 맨 안쪽으로 십자가 안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붉은 옷과 같은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요. 오른쪽 손가락을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왼손으로는 어린 양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 옷에 가려서 있지만도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어린 양의 또 왼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어린 양을 봐라. 그 의미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희생의 번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 십자가적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맨 바깥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이제 사제의 복을 하나 입고 있지요. 검은 사제의 복을 입고 있으면서 앞에다 뭔가 하나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해 주고 있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이제 약간 피가 흐르는 거 보여요? 예, 보이죠.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빨간 선을 가지고서 이제
세 사람 가운데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정수리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이 정수리 여기에 와서 떨어져. 이제 오늘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그림을 그린 아버지요, 루카스 카라나우인데요. 이 마틴 루터의 절친이자 마틴 루터의 아들의 대북격이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즉 우리 인간은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그림으로 봤듯이 죄를 지은 인간은 불타는 지옥의 영혼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함으로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Why? 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중요한 말이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명이 생사가 어디에 있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했어요? 속죄하게 했는 거예요. 뭐가?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인데 죄값으로 생명이 죽어져야 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은 누구나 여러분들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죄수로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에 간수가 죄수 놓친 줄 알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자결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의 계획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이 되신 경우에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이제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길, 방법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한 부합한 삶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보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What? 물었을 때에 첫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즉 속량 곧 뭘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속량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튼 아폴리트로신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텐 아폴로티로신인데 의미가 뭐냐? 다 같이 노예들이 시작.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뭐예요? 지불하는 뭐다? 속전이에요. 돈전자 쓰는 거예요. 지불하기 위한 거. 즉 죄를 지은 이들, 이제 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어떤 데는 범칙금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값을 대신하여 벌금을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범칙금이잖아요. 예? 벌칙으로 인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값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생명으로만 값을 지불해야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늦은 밤을 걷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이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옷을 막 뒤집니다.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지가같이 다 봤는데 보니까 돈이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야! 너는 돈도 하나 없이 가지고 다니냐? 막 요즘 같으면은 카드밖에 없어 그럴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도 에이 오늘은 재수 더럽게 없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가라고 해놓고 자기도 가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도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도가 가다 말다 또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것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하십니까 그러더리야. 이 강도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뭔 개벽다기 같은 무슨 뭐 보혈 그게 뭐냐고 돈이나 있으면 그거나 줄 것이지 뭔 소리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을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랍니다. 그러기 강도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끝마치고 이제 인사를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 하는데 한 분이 인사를 공손히 하더니만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더라니까. 뭐 3년 전에 일이니까 목사님 뭐 그걸 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뭐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바로 제가 3년 전에
목사님한테 돈 달라고 강도 짓했던 그 강도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실은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날 밤 목사님요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보혈 눈만 감으면 보혈. 그래서 제가요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어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한마디가요 그 심령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 강도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그날 뭐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그 보혈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구원받은 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둘째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업이 되었느니라.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만 땅을 주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100평? 1000평? 10,000평? 억평? 대한민국 다 어느 정도 주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책 하나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얼마면 돼요? 100평? 요즘 보니까 뭐 TV에 은퇴하신 분들이 뭐 이제 시골 이런 데 조용한 데 찾아가 가지고 한번 100평, 200평 이렇게 땅 사 가지고 집 잘 짓고 뭐 텃밭 넣고서 좀 뭐 정원도 꾸며서 저도 그거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돈 달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나 왜 그래요? 땅 달라고 그럴까 봐. 좀 땅 있으신 분 저 한 100평만 주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공짜로 안 달라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데 있어요. 이런 얘기에 여기 스토리가 뭐냐면요. 도시에서 살던 이제 파움이 이제 시골을 농촌을 가가지고 땅에 대한 욕심이 좀 있던 파움인데요. 마을 촌장, 뭐 오늘날은 이장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곳이 참 저 땅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촌장 이장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이 밟고 다니는 땅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온 땅을 다 밟고만 오라. 할렐루야 한 거예요. 이 파움에 너무 좋은 거, 너무 기쁜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먹는 것도 고사하고 아침부터 뛰기를 시작했어요. 이것도 내 땅, 저것도 내 땅. 막 쉬지 않고 옆도 막 보지 않을 정도로 다니면서 보니까 연못이 탐이 났습니다. 이것도 내 거다. 풀밭 보니까 이것도 내 거다. 숲을 보니까 이것도 내 거다. 이것저것 그냥 정말 기력을 다하여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다가는 또 원점으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는데 또 못 가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또 불락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출발했던 지점까지 팍 달려봤어요. 그리고 죽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막 뛰어다니다가 그냥 다 지춘다고 하니까 막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죽었는데 결국에 차지한 거는 지 관 하나 들어가는 한 평 땅에 죽고 말았대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땅이 기업이 되면은요, 욕망이 우리에게는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기업이 되어지면 망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늘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몇 평짜리 집에 살면 만족하고, 어떤 자가용 끌고 다니면 만족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백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으면 더 이상 나는 바라지 않고 만족하다라고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목말라요. 주어져도 더 갖고 싶고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기에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 주어졌기에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뭐를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느니라?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기업이 되었으니의 원어 에클레로 내면이라는 말은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 옆 사람 오면서 내가 뽑았습니다 그래 봐. 하나님께서 여론 가정을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여론 가정을 제비 뽑듯 뽑아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받는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신 땅, 집 이런 소유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정말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아멘. 이재용 회장님이 되셨죠? 신문 보니까 이분이 그냥 봉급 받지 않는 거 주식 가지고 있는 배당금만 받은 게 한 2천억이야. 놀라지도 않네. 봉급은 1원도 안 받았대. 1원도 안 받았대. 그 전자 회장 이런 분들은 몇십억씩 받았더라고요. 봉급이 그렇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배당금만 받아도 그 정도래요. 배당금만 받아도. 그리고 자 봅시다.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났어 내가. 그러면 그건 누구 거대? 그거 누구 거대요? 내 거 되잖아. 왜 그렇게 못 믿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 재산은 아버지 죽으면 누구 거? 믿어 안 믿어요? 그거는 다 믿으시며 하나님이 나의 뭐가? 기업이요. 그럼 하나님의 건 누구의 것? 이건 안 믿어져요?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하늘의 기업이 하늘의 것이 너의 것이 되었느니라 하면, 이게 죄사함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런 모든 기업이 부모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살며 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믿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 되었느니라. 이 기업,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실은 아브라함은요 아랍인이에요. 비두인이에요. 양을 치고 사는 사람. 그게 조상은 원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나의 상급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은 상징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가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성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분명히 주님 나라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고 소유함이 되어졌어요. 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라 우리는 택함을 받은 수동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줬다는 거예요. 부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착한 행실, 얼만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선한 행동의 가치가 될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속량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 같이 선하게 산다. 믿습니까?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겁니다. 이 사랑의 빛을, 보혈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은혜예요. 또한 세 번째, 보혈의 은혜는 다름이 아닌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6절 12절 함께 연이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영광을 받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파우코스트 백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정말 이 유럽 여행을 해보면 뭐 이렇게 스위스를 가보더라도 영국 가보더라도 보면 좀 그 저택이라고 할까요? 앞에 그냥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뭐 성같이 이렇게 쫙 이런 뭐 TV에서 얼마든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참 대단하지요. 근데 이 백작 부인도 이제 그렇게 뭐 화스러운 삶을 이제 누리며 이제 살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라고 했듯이 이도 이제 죽음을 이제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임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아주 그의 절친이었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친이 부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임종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냐라고 했더니만 그때에 이 백작 부인이 두려운 얼굴을 하지 아니하고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이 죽음이 다가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분명히 있는데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단 하나밖에 남지 않더라. 단 하나밖에 없더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재산도 나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학문 지식, 이것도 내가 이제 죽으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 엄청난 박사 이런 학위도 이제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 재산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만 남더라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재산, 지식, 학문, 경험 다 나를 떠나. 근데 오직 한 가지, 내가 이 죽음에서 마지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에 오직 내게 한 가지 있는 것은 지식이, 학문이, 돈이 나를 그 다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더라. 내가 그렇게 이 보혈이 귀한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말을 하고 편안하게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오직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깨를 수확하고 방앗간에서 여러분 틀에 넣고 짜면 뭐가 나와요? 들깨 가지고 가면 들기름이 나와요.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이제 짜면 뭐가 나오죠? 포도즙이 나와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요 중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앞서 그림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피가 오늘 루카스 크라나우의 정수리에 떨어져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정수리에 떨어지고 그 피가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늘 우리가 채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남은 생에 모두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